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로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인간에 대해 이해는 참으로 좁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을 보게 되면 우리와는 다른 거인족이 살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네피림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결합을 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네피림 같은 거인족이 태어난 걸 보고 심히 후회하셨고 그래서 물로 심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거인족의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면 그 유해를 남기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유해와 거인들의 유해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요. 또는 거인들이 살게 됐을 때 그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라든지 특별히 이런 신상들 또는 신전을 지을 때 사용하는 돌들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돌들을 가지고 신전을 짓거든요. 이런 걸 추정해 봤을 때 오늘날 인간과는 다른 거인족이 있었다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또 그런 이렇게 유해들을 보면서 그런 추정을 합니다. 1976년 터키 쿠르족 지역에서요. 신장이 3m에 가까운 거인의 유골이 발견이 됐습니다. 1950년에는 터키 유프라테스강 인근에서 5m로 추정되는 그런 화석의 대퇴골이 발견되기도 했죠. 1911년에는 미국 네바다주의 동굴에서 2 내지 3m의 기이한 거인들의 미라들이 수없이 발견됐고요. 2004년 페루의 북부 해안에서는 2008m 이상 되는 거인들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유럽과 아메리카, 아시아 각지에서 이렇듯 거인들의 시신들이 이제 발견되게 되고 또 도저히 오늘날로는 들 수 없는 엄청난 그런 크기의 거성 문화들이 발견되면서 구약 성경에서 말한 네피림이 있었다고 사람들은 이제 주장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죠. 물론 일부에서는 이러한 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이란 것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의 어떤 역사식이 그런 기록들이지 그 역사시기 이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선사시대의 그런 유물들이라든지 유해 또는 유적들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미라들을 보게 되면 오늘날 인간과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큰 시신들이나 그런 그 해골들을 통해서 거인들이 있었다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람과 달리 거인족이 존재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과는 다른 색다른 어떤 지구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고생물학이라든지 고지질학이라든지 그리고 더욱더 이제 발전된 어떤 그 고고학들이 이제 점점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증명할 날이 올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을 제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 기자는 다윗 왕조가 다시금 안정을 되찾게 되고 그리고 쳐들어오는 블레셋과의 싸움에 승리한 것을 적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들고 색깔을 찬 이스비브롭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이것을 보고 다윗의 추종자들이 맹세를 해서 다시는 왕을 전쟁에 끌어들이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에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날이야 총력전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현대적 무기로 싸우고 또 전쟁에서 대통령이 죽고 국방장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어떤 대통령이나 국방장을 임명하면 되죠.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그 왕들의 힘이 절대적이었어요. 전쟁에서 왕이 죽게 되면 이건 패전하는 겁니다. 또 장군이 죽게 돼도 이제 패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전쟁에 나간 다윗이 만약에 죽게 되면 그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지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다시는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오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을 하는데 후사 사람 시프게가 거인족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의 이름이 삽인데, 이렇듯 계속해서 블레셋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제 골기를 해서 다윗에게 도전하는데 한결같이 거인족의 후예라는 겁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을 하는데 베들렛 사람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데 골리앗의 아우였던 라우마를 죽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한때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골리앗이 거인족의 후예라고 하죠. 근데 그 거인족의 후예였던 그의 아우 라우마를 죽였다는 겁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가 있었는데 손가락이 6개예요. 발가락도 6개. 도합 24개를 가진 귀한 거인족의 소생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혹독하게 연단을 하고 특별히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전쟁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회개를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가 바세바가 낳았던 아들이 죽고 그리고 주님께서 결코 너 생명을 거둬가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안심을 했겠죠. 그리고 그가 암놈이 그 이복 여동생을 범하고 거기에 대한 복수로 압살롬이 암놈을 죽이고 또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외국으로 망명하는 사건들을 봤을 때도 다윗은 그렇게 왕자들 사이에 왕자와 공주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성적인 사건이나 복수심 정도로 생각을 했지 이게 자신이 지었던 그 우리아의 아내와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였던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이 다윗 가문에 임했다는 거 그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터지고 세바가 또 골기하고 그거를 보면서 다윗이 정말 자신의 악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것은 다윗이 권위에 복종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훈련을 받은 것은 권위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면 이 성적인 유혹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난 후에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음란함. 이것이 이제 왕으로서 발현이 되니까 그 당시 왕은 누구든지 취해서 자신의 부인이나 후처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범죄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이제 다루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대가가 너무나 혹독한 겁니다. 왕자와 공주 사이에 성폭행 사건이 있게 되고 왕자끼리 죽이게 되고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하고 또 사울 왕가에서 세바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반란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가 이제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여러 가지 그 남겨놓은 시편도 있지만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연후에 혹독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면서 그가 깨달아서 남긴 시편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전에 썼던 시편에 비해서 나중에 쓴 시편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그가 고백한, 정말 인간이 연약하고 무력한 자라는 것, 그런 어떤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듯 왕국을 안정되게 하시고 블레셋의 이 어마어마한 거인족이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두 전멸시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사가 따르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가 이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육신의 욕망들, 죄들, 이거를 지적을 하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드러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므로 이제 그것을 겪으면서 회개를 하게 하죠. 그래서 다시금 거룩한 삶의 영역이 지경이 넓어지게 하는 거죠. 제가 이날까지 진리를 추구하면서 왔는데,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거꾸로 인간의 죄악됨을 인식하고,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심으로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과정과도 함께 가더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비밀, 그다음에 이 자연과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비밀, 인간과 이 사회에 대한, 그리고 인류 역사와 유문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또 영적인 이 사단이나 또는 천사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그런 진리들을 깨달아가는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 나의 영혼을 거룩한 성전을 짓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거룩해져가는 과정과 함께 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과학적인 그런 진리, 그것만은 존재하는 어떤 사회과학적인, 인문과학적인 객관적 지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그를 연구하고 또 그를 탐구하고 그거를 이제 실행에 옮기는 인간의 변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신실하게 되는, 그것과 함께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인간의 자신의 어떤 변화 또는 인류의 변화, 이것은 제쳐두고 끊임없이 이 자연이라든지 어떤 인간의 의학적인 이런 면만을 생각하고 또 그거를 발전을 시키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듯 엄청난 과학 문명, 자본주의 문명, 어떤 민주주의 문명을 이룬 건 맞지만 거기에 합당하게 그거를 유지시켜가는 인간 자체가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성숙해져 가고, 그리고 또 거룩해져 가고 신실해져야만 되는 거거든요. 이것에 불일치가 일어나죠. 그게 바로 종말 시대에 일어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육육 입맞은 자들이 창궐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문명이 출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런 자연과학이나 이런 사회과학, 인문과학, 이런 인류 문명, 곧 인간 자신의 어떤 변화나 성숙함, 그리고 또 거룩함이나 착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간의 어떤 변화가 아닌 객관적인 물질적인 문명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정치 현장이나 경제 또는 어떤 사회, 문화, 과학이나 스포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또한 그를 통해서 주님의 선교 사역이 확장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우리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훌륭한 과학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고 그래서 나와서 탁월한 어떤 연구소에 가서 업적을 낼 수 있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영적으로 그가 성숙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창조의 영을 받고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훌륭한 크리스찬 과학자가 되고 그런 정치가 기업가가 되는 거죠.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객관적으로 어떤 업적 또는 어떤 정책이나 활동들, 그런 발견들,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함과 동시에 거기에 버금가게끔 믿음 안에서 성경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그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온전한 크리스찬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다윗을 더욱더 거룩한 자요, 순종하는 자요, 온유한 자로 주님이 만드셨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 선물로서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침입을 막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떤 과업이나 일이나 업적 또는 돈 버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얼마나 성숙해져 가는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모두 발전이 있고 또한 점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